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잘 나가네요. 저희들이 보름 초하루 법회를 금강경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 금강경은 처음에 들어도 좋고 중간에 들어도 좋고 나중에 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전부 연결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원래 이 금강경은 중생의 집착을 끊어주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중생의 집착을 끊게 되면은 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상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상이 있으면은 중생들이 집착이 많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일반 사람들 보고 아상을 내려놔라. 욕심을 버려라. 경쟁심을 갖지 말아라. 그러면은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갈 것이며 세상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한번 어디 가서 이제 그 법회를 보는데 어떤 처사가 자꾸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고 아상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하지 말고 다툼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손을 들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처사는 그러면 여태까지 시비, 다툼, 경쟁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셔가지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으면 한번 돌이켜가지고 그 시절 한번 내놔보라 그랬어요, 보면. 내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면은. 오늘, 이제 법회 보는 그 내용은 금강경 사구계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금강경 사구계.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화엄경을 공부하다 보면 화엄경 사구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화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법화경 사구계. 또 열반경을 공부하면 열반경 사구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열반경이든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금강경이든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구계를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 한글 법보 연불집 보게 되면은 그 의식 집절하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사구계들이 계속 되풀이 돼서 나와요. 그 사구계 그 자체가. 근데 오늘은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니까 금강경 사구계를 할까 싶어요, 보면은. 이 금강경 오늘 사구계는 범소유상, 계시허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요 대목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할 때가 5장입니다. 5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강경 그 독성집을 보게 되면 34페이지, 34페이지. 금강경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책을 갖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 이제 원문 대조를 해서 같이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이제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죠. 그 열의실견문 해가지고 요 제목을 온갖 모습에서 참모습을 보면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보면 그 온갖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부처님도 계시고 마이크도 있고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형용색색으로 이 법당이 장엄이 되어 있는데 이 장엄되어 있는 모습 하나하나를 전부 모아놓은 게 온갖 모습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빨간 걸 보고 빨간색이라고 그러고, 파란 걸 보고 파란색이라고 그러고, 황금빛 부처님, 그러면은 금불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모습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이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까만 색안경이나 파란 색안경을 딱 쓰고 보게 되면 법당이 확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보면은. 그럼 변하기 전의 모습이 진짜예요? 변한 뒤의 모습이 진짜예요? 변하기 전의 모습이 진짜예요? 이 모습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모습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럼 무상한 거야. 늘상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바뀌는 모습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진짜야. 나는 이 모습만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집착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 모든 모습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 보면.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 집착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배울 대목은 온갖 모습이 참모습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인 것 같지만은 긴 시간 속에서, 긴 세월 속에서 우리 마음만 바뀌면은, 우리 눈 앞에다가 색안경만 걸치면은 금방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이 늘상 변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5장에 보면은. 자, 5장 내용을 볼게요. 아주 짧게요.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모양은 어떤 실물로 나타난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범 소유상 다 허망한 것이니 계시 허망이니 온갖 모습에서 재상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 모습을 보면 비상을 약견 만약 본다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직견 열애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전했는데 요 맨 마지막 구절이 금강경의 대의를 관통해가지고 금강경의 모든 뜻을 담고 드러내는 내용이라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라 그래요. 보면 이 사구계는 보통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네 구절, 네 구절의 개송으로 이루어진 걸 사구계라 그래요. 사구계 보면은. 근데 우리가 사구계 이야기할 때 그 근본 의미는 꼭 네 구절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세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내용은 무조건 사구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금강경 사구계 할 때에는 보통, 개송이 네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구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범 소유상, 요거 한 구절. 계시 허망, 요거 한 구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요거 한 구절. 직견열애니라.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사구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이 사구계 내용이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금강경 사구계 할 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법화경 사구계다, 열방경 사구계다, 황경 사구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알 생각을 안 해요, 보면은.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한문으로 돼 있는 그걸 그대로 애울 뿐이에요. 애울 뿐 보면은. 그래서 애워서 귀에 익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짐작이 안 가니까 남한테 이야기도 못 해주고, 금강경 사구계가 이런 것이야 해가지고 들춰는 내지만 이제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글로 풀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한글로 풀이를 해놓고 읽어보니까 한글은 읽히니까 한문보다는 이제 훨씬 쉬워. 훨씬 쉬운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또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거죠.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할 때 그 열애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할 때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보면은. 볼 수 없어요, 보면. 중생의 마음은 볼 수가 있어요, 중생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은 시기, 질투, 아첨, 험담, 뒷담화하기.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돌아서서는 온갖 그 허물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은 전부 중생심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보면은.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놓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시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럼 하는 사람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고, 듣는 사람도 탐탁지가 않은데, 우리가 뒤에서 중생의 마음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깜빡깜빡 잊어먹고 살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잊어먹지 말라고 개성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 개성을 마음속에 막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경 4구계 그러면 금강경 4구계가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보통 금강경 4구계 하게 되면 3개를 드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 잘 하시잖아,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면 금강경 4구계 해가지고 4개가 나와, 4개가. 금강경 4구계 4개가 나와요, 보면은. 그 4개가 원래는 거 잘 안 집어넣는데, 이제 그 육조 당경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육조 스님이 금강경 구절을 듣고 깨쳤다. 그 금강경 구절이 뭐냐? 응무소지 생기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응무소지 생기심 그 말 속에 금강경의 사사, 본질이 다 스며져 있기 때문에, 육조 홍인대사가 그걸 착 듣고 깨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금강경 4구계로 집어넣어야 돼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 4구계를 요즘 4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응무소지 생기심 가지고는 안 돼서 그 앞뒤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논하전 프린트 물에는 4개를 집어넣어놨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저희가, 이 금강경을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논하전 유인물이 있었죠? 그 유인물이 있을 때, 금강경이 1장부터 32장까지 있는데, 그거를 4개씩 잘라가지고 개송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개송. 그래가지고 이제 8가지 개송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개송은 지난 시간까지 다 했고, 두 번째 개송은 5부부터 8장까지 보면, 5장, 6장, 7장, 8장, 이 경의 제목이 열이실견, 정신희유, 무득, 무설, 의법, 출생이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이 금강경은 짤막한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소명태자라고 하시는 분이 금강경을 억수로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금강경 구절만 하나 툭 튀어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전부 알 수 있는 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금강경이 환하게 눈에 보이니까, 이 금강경을 읽어가면서, 요거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32가지 제목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열이, 실견, 정신, 희유, 무등, 무설, 의법, 출생,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보면은. 금강경을 읽는 사람들도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보면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금강경 번역을 하면서 금강경 단락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온갖 모습에서 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내가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제목을 달아놨는데 온갖 모습의 참 모습을 보면 이게 열이실견이야.
이치대로 진실되게 봐라 이거야 보면. 이치대로 진실되게 볼 것 같으면 온갖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고 인연이 주어져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거야.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모든 건 인연에서 일어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지, 그 인연의 그 바탕을 보게 되면은 변치 않는 텅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변치 않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인연 따라서 이리저리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을 쫙 놔버리고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그걸 또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이다, 공성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그 부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야, 깨달음. 또 그 마음을 아는 순간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인연에 끄달려 가지 아니하고 인연을 그대로 놓아버리면 텅 빈 마음이 드러나는데, 텅 빈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요, 그 자리가 극락 종토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을 배우는 것은 집착을 떨고서 그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양이나 모습이나 말에 끄달려야 되겠어요? 끄달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고 허물하고 칭찬할 때 그 말에 끄달려야 끄달리지 않아요? 끄달리는 건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을 보면. 근데 칭찬을 하든 허물을 하든 간에 그 말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집착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법 공부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쓸데없는 마음만 버리면 돼. 시비하는 마음만 버리면 돼. 쓸데없는 마음, 시비가 그게 번뇌거든. 번뇌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번뇌, 시비하는 마음을 버리면 그 버리는 자리가 아상을 버리는 자리야, 아상. 나 잘났다는 마음을 버리는 자리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고 들리는 이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니 진짜가 아니다. 헛개비 같은 거야. 환 같은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자들의 화두예요, 화두. 우리가 화두 그러면은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억지로 생각하는 그게 화두가 아니에요, 보면은. 화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 내 행동을 하고 내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 중생의 마음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가, 그걸 놓치지 않고 보는 게 화두예요, 보면. 우리가 이 먹고 할 때, 이 먹고 여기에 딱 집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먹고 이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먹고를 통해 가지고 다른 생각이 다 떨어질 때, 일체 모든 생각이 딱 떨어졌을 때, 모든 생각이 다 떨어져 텅 비었을 때 그게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목고라고 하는 건 이 목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화두하고 하나가 돼서 화두를 깨치냐 안 깨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 다른 말로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만 이익을 봐야 되겠다, 나만 편리를 봐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상대방을 홀펴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좀 덕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는 거예요, 보면. 그런 마음을 내면 낼수록 본인한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근이 되거든, 화근. 근데 중생들은 어디서 그걸 모르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열이 실견, 열이 이치대로 이 말이에요, 이치대로. 실.
신랄하게, 진실하게, 알차게 이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 열이실결에 보면은.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은 진실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인연 주어지는 모든 인연이라고 하는 건 흩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인연에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이 흩어지고 부서질 수가 또 있는 것이니까 그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온갖 모습이라고 하는 건 범소유상, 무릇 대다수가 소유상, 있는 바 존재하는 온갖 모습들, 이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모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소유라고 하는 게 일체 모든 그런 뜻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범소유상 할 때, 무릇 존재하는 온갖 모습들은 계시허망이라.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딱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네?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하도 하다 보니까, 늘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게 딱 들어와요, 보면은. 순간적으로 놓칠 때도 있겠지만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좋다라고 해가지고, 좋다는 인연에 집착해서도 안 될 일이고, 싫다라고 해가지고 싫다라고 하는 인연에 집착할 것도 아니고 그 인연이 좋게도 변하고 나쁘게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고 기다리는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는 건 진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변한다 이 소리는 지금 있는 모습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환이야, 환. 헛개비 같은 거야, 헛개비. 꿈 같은 거예요, 꿈.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보면은. 번개 같은 거예요, 번개. 번개가 번쩍하면 있어요, 없어요? 번쩍하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있는 것 같아도 사라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 삶 자체가 금강경 저 뒤에 가면은 꿈 같은 것이요, 헛개비 같은 것이요, 그림자 같은 것이요, 물거품 같은 것이요, 번개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법에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맨 밑에 그 개송이 뭐냐면은 일체유의법이라고 할 필요.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그 유의법이라고 하는 말이 중생들이 현실에 집착하는 법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일체유의법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묘몽한 포요. 모, 운과 같고, 환, 헛개비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여, 그림자 같다는 거 보면. 그러면서 여로, 영여전. 아침 이슬 같은 거에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이제 동트기 전에 숲에 가게 되면 이슬 방울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슬 방울이 널리 있는데 지금 올라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슬 방울 맺혔던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보면. 그 이슬 방울 같다 이 소리는 영롱하게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또 영여전. 번개, 번개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그러면서 우리 불자들은 응작 여시가 당연히 응답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범소유상 계시 허망 그랬는데 약견 재상 비상, 재상 비상이 그 말이에요. 약견 재상, 재상 일체 모습을 비상, 진짜 참 모습이 아닌 줄 볼 것 같으면은, 거짓인 줄 볼 것 같으면은, 직견열애라,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에 대해서, 옛날 그 해인사를 송강사 방장하셨던 구산스님이라고 했어요, 구산스님. 그 구산스님께서 이 금강경 본문을 하시면서 이 대목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범소유사 무릇 존재하는 온갖 것들은 개시 허망이니 개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보면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보면 직견열애라 곧 부처님을 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금강경 경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 번역을 보고 흉을 봤어. 흉을. 왜 어떻게 흉을 봤느냐? 구산 스님께서 배운 게 없어서 한문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왔는데, 금강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반야신경 저거를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한테 읽히고 가능한 한 반야신경이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내놨을 때는 내 나름대로는 내 평생의 공부가 녹아져가지고 기존에 반야신경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역이고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법을 전할 때는 옳지 않은 법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신조가 있어요. 보면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만은 잘못된 법을 알고도 전하는 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내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는 우리 조계종에 그 총무원장하고 토교원장, 교육원장 3원장을 내가 하루에 만나서 지금 그 조계종의 반야신경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유포해가지고 될 일이냐? 내가 한 건 잘했다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오류를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니까 이걸 좀 검토를 한번 해봐서 잘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총무원에 직접 가가지고 다 만났어요. 보면 서원장을. 그런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반야신경이 10년 동안은 한 글자도 손대지 말고 10년간 이대로 그대로 시행한다. 이게 부칙이 있답니다. 부칙이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바꿀라 그래서 바꿀 수요가 없어요. 보면은. 딱 고착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은 10년간 반야신경을 해가지고 잘못된 게 머릿속에 세뇌가 돼버리면 이게 고치기 힘들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세뇌 당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세뇌 당한 그것만이 옳지 다른 건 일체 용납을 안 하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10년을 똑같은 걸 계속 하다가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히면 그게 고치기 참 힘들어. 보면은. 무명, 영무, 부명, 진 내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박힌 사람들 그 마음을 바꾸기 참 힘이 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라리 이야기하기가 편해 보면은. 그래서 이 법을 잘못 전달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방장 스님이 약견, 재상, 비상을 잘못 번역했다고 비난이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내가 이거 번역을 쭉 하면서 보니까 재상, 비상을 함께 본다. 이게 선사의 안목이에요. 선사의 안목. 재상 모든 모습이 비상 모습이 아닌 줄 알면 그러면 모든 모습에서 이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닌 줄 알면 아마 이게 한번 건너뛰어요. 건너뛰어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참모습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데, 거짓 모습 그 자리에서 참모습을 같이 보는 거예요. 구산 스님은. 그래서 이걸 쭉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이 구산 스님의 선세의 안목인데, 이건 구산 스님을 비난할 게 아니고, 선세의 안목으로 해서 찬탄해야 될 그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마 그 성가기감에 그 신문 연재할 때 내가 그런 대목도 쓴 거로 나 기억이 되네요, 보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쓴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느 큰 선방에 조실교인 스님이 그 부산스님 상자, 지난번에 그 여기 다녀갔던 송랑사 윤화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영선 스님이라고.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차를 쫙 마시는데, 그 조실급의 그 스님께서, 차를 한 잔 마시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부산 스님이 약견, 재상, 비상을,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보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게 말하는 게, 선상자 앞에서, 그, 이제, 할아버지 이제 스님을 이제 욕배는 소리지. 이제 잘못했다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대번에 그랬어요. 스님, 요 내용은, 선사의 안목이기 때문에, 재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이거는 경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선사의 관점에서는 있는 자리에서 거짓인 줄 알고 참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다. 동시에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는 거하고 동시에 토가해서 보는 거하고 어느 안목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구산스님이 비난받을 소리가 아니고 선사의 안목으로 찬탄받아야 할 소리지 비난받을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 보면. 그랬더니 이제 그 법회 끝나고 나서 그 스님께서 굉장히 아주 흡족한 듯이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모습이 환인 줄 아는 거야. 헛개비인 줄 아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게 환인 줄 알고 헛개비인 줄 알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게 되면 부처님 세상을 본다. 이 소리가 직견열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일체유의법, 요 몽암포역, 요로 여전, 응장여시간 하잖아요, 보면은. 응장여시간, 이렇게 볼 때 직견열애를 보는 것이고, 꿈이다, 헛개비다, 번개처럼 보는 것은 재상, 비상에서 비상이에요, 비상. 지금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된다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들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응무소지 생기심 이 말은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 소리에 보면. 응무소지 생기심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기 색견아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제 금강경 사구기에 들어가야 보면. 약이 색견아, 만약에 이 색으로서 견아, 나를 보려고 한다면, 이 나는 부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은.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한다거나, 이 음성과 내 목소리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은 행사도, 삿된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이 모습이나 그 음성에 끄달려서 부처님을 찾는 것, 이건 삿된 법이다 이 소리예요. 삿된 법이니까 삿된 법을 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능견열에 그런 데 보면 이것도 색과 소리, 모습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 왜? 색이라고 하는 건 늘상 변하는 것이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도 사람 감정에 따라서 늘상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상 변하는 거예요, 보면. 똑같은 소리인데 그 사람의 감정이 당기는 거에 따라가지고 그 소리의 해석이 달라집니까? 같아집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똑같은 소리를 해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면. 중생의 마음을 담으면 중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담게 되면 부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색과 소리라고 하는 것, 이런 거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나와가지고 온갖 것들을 보는데,
온갖 것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자리를 챙겨보는 것. 또 온갖 소리를 듣는데 온갖 소리에 대해서 시비 분별을 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자리를 챙겨보는 것. 이것이 불자들의 화두고 불자들의 공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근데 중생들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색과 소리에 끄달리고 있다. 어떤 모습에 끄달리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상 끄달리는 그 마음을 놔라.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응무소주의 생리심을 써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오장에는 열이 실견, 이치대로 실답게 보면은 온갖 모습이 헛개비 같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못 믿어요, 보면은. 이걸 믿어야 바른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잘못 믿으니까 수보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부처님 밑에서 법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겠지만은 뒷날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뒷날 부처님 법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어요. 당연히 믿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귀한 법이다. 그래서 정신희유라고 하는 건 이 바른 믿음을 갖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갖는 일이 경이롭고 찬탄할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서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건 대단한 것이고 알고 믿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무득무설이야. 부처님 마음자리는 들여다보면은 어떤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무득이에요,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자리에서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무설이라 그래. 그게 무득무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무득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무득이라고 하는 말이. 얻을 게 없으니까 설할 게 없어요. 그걸 무설이라 그래,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어디에서 오느냐? 보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온다는 거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수행자들은, 모든 부처님들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의법 출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개성을 만들어놨나 한번 보세요. 모든 모습 실체 없단 사실 알리는, 이게 이치대로 보는 거예요. 이 가르침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나. 잘 못 믿는 거예요. 얻을 거나 설할 내용 없는 것인데 모든 게 다 그러진 마음자리인데 부처님과 깨달음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려웠죠? 어렵다고 내가 이제 실망을 해. 실망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보거든 이 모든 게 헛개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이치대로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진짜 배기로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어. 늘상 변하는 것이다. 늘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상 변하는 그걸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도 늘 실망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쓰고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금강경 사구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온갖 모습이 환인 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을 볼 것이다. 부처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마음을 얻는 것은 부처님 세상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처님 세상을 얻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소원이 다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소원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전수받은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금강경 사구계를 열심히 읽고 외우도록 하십시오. 이걸로 법회 마무리하겠습니다.